우리는 지난 주일 이제 2021년 마지막 분기 4분기를 시작하면서 10월 첫 주일 왜 전도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 전도 해도 되지도 않고 해도 열매도 없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또 전도하란 말인가? 이러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 전도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교회 본질적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명령 가운데 전도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열심히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가운데 가장 소중한 명령,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명령을 우선적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교회와 개인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또한 전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전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볼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이 바로 전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남은 우리 4분기를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준비되며 교회적으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주님이 너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적인 소중한 명령이니까, 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는데, 그러면 전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 또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좋은 유익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면서 말씀 제목을 그럼 전도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나?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복과 은혜와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전체를 우리들이 아우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인하여 참 안타까워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한 우리를 보실 때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그때가 있다. 그게 언제인가? 복음을 증거하러,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다니는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지.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전도자의 발, 우리들이 그와 같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떠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는가? 첫째는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여러 고을로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둘씩 이렇게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의 명령을 하셨는데, 이 전도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명이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아주 주님께 신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어둠에 있었던 사탄에게 매여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전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신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이 귀신들도 저 어둠의 세력들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을 받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전도하고 나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기쁨에 주님께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전도를 했더니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그 역사,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복음의 빛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서 귀신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쉽게 얘기하면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너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성경에, 하늘나라에, 하늘에 기록된 그 사실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원래 이 20절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너희들이 정말 기뻐할 일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앞에 이야기와 이 뒤에 이야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를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으로 막 기뻐했더니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바로 적어도 복음을 증거했던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증거가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더 기뻐할 것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얻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하여 그 확증을 너희들이 가지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은 자들이,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 그들의 복음의 나눔을 통하여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고 그들의 이름도 역시 하늘에 기록되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또 복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또 하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니까 아멘. 그렇게 하면서도 결정적인 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혹시 예배하는 가운데 아직도 이러한 심령의 천국의 구원에 대한 것이 오늘 내 삶에 의해서 어쩔 때는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흐리멍텅하고, 그러다가 어떤 집회 가서 강사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상한 쪽으로 질문하면은 움츠려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은 외적 증거를 하나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생명의 죄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야, 이것 봐라,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자구나.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거든요. 적어도 내가 전도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여서 열매를 맺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외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를 통하여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전도를 통해서 믿음이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한 3대 영양소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죠? 첫째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으로 그렇게 비유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비유됩니다. 전도는 무엇으로 비유되느냐? 영혼의 운동으로, 영적 운동으로 비유됩니다.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듯이, 전도를 어떤 분들은 전도와 헌신과 봉사를 함께 이야기합니다만은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은혜를 통하여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하여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이어지기를 너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 달리 표현하면 믿을 만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믿음직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나누고, 그러면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그도 또한 말씀과 복음을 나누는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통하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건강은, 우리가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자주 우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두 개 이 바다, 갈릴리 바다와 그 다음에 사해, 이 두 바다가 하나는 생명 있는 바다, 하나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이 많이 이야기가 되죠. 갈릴리 바다는 왜 그럽니까?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아래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해지는 것이, 영적인 것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뭡니까? 최고의 은혜. 우리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 복음. 복음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최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이 복음을 흘려보내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건강해진다는 것이. 개인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복음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개인이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에 대해서 많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함께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이.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아직도 좀 영향력이 있는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런 책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책 제목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 책의 배경은 교회 창립 40주년 된 장년이 한 20명에서 30명 모이는 부산 가까이에 있는 어촌 교회에 15대 교역자로 손현배 전도사님이 고신 출신이에요.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29평, 29평이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예배당이 29평. 이 평수는 잘 우리 좀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29평이면 어느 정도 되죠? 하여튼 크지 않죠. 예, 예배당이 그 정도. 예배당이 교회가 40년 된 교회인데 어촌에 20명, 30명 모이는 교회. 이제 신대원까지 다 마치고 7년 공부를 마치고 이제 부임에 15대 교육자 부임에 갔습니다.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님이었어요. 손현배 전도사님. 근데 처음에 이제 부임에 가서 남전도회 모임이 있다 그래서 1년 이제 계획이 처음 모이는 연초에 남전도회를 갔더니 7명의 남전도 회원이 모여서 1년 사업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데 1년 사업 계획이 뭐냐면 7명이 5,000원씩 모아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잘 키워가지고 여름 복날에 남송교회 부부 동반으로 친목 모임을 하는 게 1년 계획이에요. 전사님 보니까 야, 이 교회는 무슨 남성계 1년 계획이 강아지 사가지고 복날에 잡아먹는 게 그것이 1년 사업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개판이들, 교회가 남성계가 개판이더라는 거예요. 여전대 모임에 갔습니다. 여전대 모임에 갔더니 작년에 그 전해에 70속들이 낙동강 김박스를 여러 개 맡기고 완도에서 5kg들이 젓갈 30통을 팔라고 여성교 회원들에게 나눠줬는데 제대로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왜 아직 이게 안 팔리냐? 안 팔린데 어떡하느냐? 이거 다시 가져가라. 아니 오래된 김을 누가 가져가냐? 이러면서 그냥 여정교에서 그냥 싸우는 게 여전히 모임인 게. 아니 전도회가 전도해야지 무슨 개 사서 개 잡고 이거 뭐 무슨 젓갈 팔아가지고 교회 운영비.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전도사님 그랬더니 전도사님 교회가 운영되려면 이런 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사님 생일에 우리가 선물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이 교회가 전도 모임이 전도회가 전도가 아니라 완전
친목 모임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바로 전도회를 없애버렸답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만 사역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년배 전도사님이 이제 가서 목사님도 물론 목사 안수 받았죠. 1993년 저희 교회가 1994년에 개척했으니까 저희 교회 개척한 것보다 1년 전에 이제 그 교회 20명 30명 되는 40년 된 교회에 부임해서 전도회 없애고 기관들 없애고 필요 없는 거 다 없애고 교회도 뭐 몇 되지 않는데 그리고 전도한다고 했더니 다들 교인들이 아니 지금 29평 되는 이 교회에 전도를 하면 그리고 30년 동안 지금 그린벨트로 땅 묶여 있는 이 오촌에 누가 옵니까? 뭐 상황은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이러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출석 교인이 3,500명, 출석 교인만 3,500입니다. 예.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산의 세계로 교회입니다. 지금 그 교회는 교인 90%가 부산, 창원 등지에서 차로 오시는 분들. 그 지역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른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세웠더니 교회가 4번에 걸쳐서 새로 교회를 증축하고 또한 건축하면서 지금은 5,000명 이상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예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인데 교회는 전도해야 건강해집니다. 개인도 전도해야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냐?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가장 큰 은혜를 나에게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이 지금 이 나이에 아이고 이민 생활에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깨면서 내가 하나님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나와 우리 교회가 누구를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할 자들 또한 충성된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관계적인 기회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개인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전도자만이 아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계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데는 성도들이 전도로 모든 교회 방향을 완전히 바꿨을 때에 거기에 그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사역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적은 인원이지만 그들이 전도를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을 맛볼 때에 예수 믿고 진정으로 오늘을 사는 그 기쁨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 복음을 뿌리는 자는 농부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좀 교회에 관심 있는 분은 교회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아시겠지만 우리 사택에 사신 우리 이장우 장로님 농사를 얼마나 잘 지으시는지 옆에 제가 가끔 얼쩡얼쩡거립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아가지고 옆에 있다 보면.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이 연세에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데 어쩔 때는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한번 바람 쐬러 가다 보면 아침에 그때 뭘 열심히 하고 계시? 장로님 뭐 하셔요? 근데 그 얼굴이 농사 짓는 기쁨이 있으세요. 일하면 보통 우리가 일할 때 어때요? 일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다는 그런 표정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좋으셔요. 왜 그래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크고 열매가 맺고 그런 데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아는 이 농부의 기쁨이 바로 전도자의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부의 기쁨 아세요? 저는 뭐 전문적인 어부는 안 돼봤지만 몇 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전에 살던 그 뉴올리안즈 지역은 그 그레나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서 3대 이 해변에서 낚시하는데 최고의 지역 중에 하나가 그 그레나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그 교회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남성계 주체로 전 교인들 낚시대에 가는 것인데 대여상, 다어상 해가지고 열심히 낚시를 해요. 근데 거기는 그냥 그 다리 위에서 옛날 끊어진 다리 위에서 그냥 던져도 많이 고기가 올라오는데 고기를 잡아보신 분은 알지만 어떤 경우는 때가 안 맞으면은 고기가 잘 이 돌던 데도 안 물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몇 시간을 보내는데 한 입질도 안 하고 그래서 속상해서 있다가 한 마리가 딱 물었는데 엄청난 바다 그쪽은 또 고기들이 큰 게 레드피시라고 하는 큰 고기들이 잘 잡혀요. 그런 게 한번 물리면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했던 그 시간들이 그냥 순식간 싹 없어지고 그때 이 고기를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못 올려서 뜰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기쁨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데 또 너무 빠지면은 제가 다른 거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제가 그 낚시에 너무 취미가 붙기 전에 한 사건을 터뜨려 갖고 아예 낚시 못 가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낚시는 해본 분은 정말 아주 흥분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서신서에 보면 그의 기쁨을 항상 그 교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서 열매 맺은 이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것만큼 큰 기쁨이란 것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영광이요 기쁨이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열매 맺은 교회입니다. 시작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같은 얘기예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다 자랑이다. 누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은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받는 기쁨도 있지만 저는 전도한 자가 최고의 기쁨을 언제 누릴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갔을 때에 그때 아마 가장 큰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목양 가운데 열매 맺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지금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주고받고 또 다른 이단에 있다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례받고 믿음으로 잘 세워진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지금 이 땅에서의 교제도 기쁘지만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가장 참 기쁜 것이 우리 그 사모하던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많은 선조들을 만날 수도 있고, 성경에만 우리가 보던 그 신앙의 인물들도 뭐 아브라함, 막 모세, 뭐 이런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또 형제들,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겠지만 정말 기쁨은 뭐겠어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어서 그곳에 와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이 놀라운 특권과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인 사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과 은혜와 유익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펠로십 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펠로십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더욱더 오늘의 자리에서 성장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희열을 전도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시고,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짧은 인생 아닙니까? 좀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펠로십 교회 모든 심령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